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인내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고이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 상황에서 생활하기가 쉽지 않지만 좌절하지 않고 오늘 복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 은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삶에 지쳐 힘들고 약해진 저희들이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것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음을 고백하오니 모든 것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과 소망이 이 예배 가운데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고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성전에서 말씀 전하시지 못하고 사막 한가운데서 힘들게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더욱 능력 주시고 용기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건강 주시고 지금도 치료하시기 위해 잠시 귀국하셨는데 주님 깨끗하게 속히 이전보다 더욱 강건하게 해 주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 사역을 위해 곁에서 늘 기도하시며 모든 성도들 보살피시는 우리 사모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또한 귀한 자녀에게 장차 별 같은 큰 인물 되도록 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에 평안함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이 안정되며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국내에 있는 부모님과 자녀들까지 이 시간 저희들과 동일한 축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가 흡족한 은혜를 받아 주님 말씀 안에서 더욱 새롭게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하심이 우리 심령과 가정, 직장, 사업장 안에서 저희들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널리 전파되도록 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순서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있는 자리에서 같이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한 교회로 묶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요. 우리 손을 쭉 뻗어서 같이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있는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늘 건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2편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2편입니다. 같이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예배하며 이 날을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우리가 모일 때나 모이지 못할 때나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을 주의 날로 지키며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온전히 인정해 드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각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각 심령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또 이 땅 가운데 부르신 그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입니다.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처소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한 주 동안에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우리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고 우리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세 번째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120편부터 134편을 한번 계속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에 우리가 육신의 몸이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는 시대 또 한국에서도 제4차 유행이 시작돼서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전격으로 완전 전환이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그것보다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저희들이 돼야 됩니다. 오늘도 뭐 며칠밖에 안 되었는데 오늘도 아침에 병원에 다녀오고 그리고 병원에 다녀오고 잠깐 쉬려고 계획했으나 그러지 못하고 저희 이제 기도해 주시는 에젤 선교회라고 중보기도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아침에 잠깐
만나고 왔는데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중보 기도의 활동이 더욱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에젤 선교회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단체인데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온라인을 통해서니까 여기 있든지 저기 있든지 누구든지 다 함께 섬기든지 함께 도움을 받든지 어디서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에젤 선교회의 기도를 받지만 또 한편으로는 선교사님들이 에젤 선교회의 멤버가 되어서 다른 분을 섬길 수 있는 사역. 그러면서 그 대표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이제서야 우리 에젤 선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방위적인 그런 기도회를 그런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를 참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면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계획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서야 에젤처럼 더 돕는 자로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참 귀하게 들렸습니다. 음, 저희는 루아이스 온누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렵게 시작을 했지만 시작하자마자 코로나라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닥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가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우리가 교회로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전에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는 예수님과의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관계입니다. 새 사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전 것이 아닌 새로운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그냥 드렸다면 그냥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더욱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주신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젯밤에 제가 이 숙소로 2시에 들어왔는데요. 이제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 1시쯤에 거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 7시에 병원에 가야 하는 그런 일정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잠깐 자고 이제 병원에 가는데요. 하나님께 계속 대화를 시도하면서 계속 가는 거죠. 하나님 이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주님 다스려 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가는데 그냥 앞에 있는 차의 번호판을 보면서도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 듯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가 아닌 아주 어려운 일들이 이 지구상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셨으면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보신 분은 아주 재밌는 장면을 기억할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브루스 올마이티에게 잠깐 동안에 하나님의 권능, 권세를 다 줍니다. 모든 걸 볼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근데 사람들의 기도가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이 브루스 올마이티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알아서 결정해. 알아서 기도하라는 대로 다 응답해 하니까 완전히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어 버립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온전하게 다스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게 주신 마음은 이 세상이 참 어려운 일들도 많고 또 참 행복한 일들도 많고 정의로운 일도 많고 불공정한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뭘까?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지만 아무리 공의가 정의가 뒤죽박죽인 세상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찬양할 때도 오늘 그런 마음이 제 가운데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그냥
찬양이 흘러가고 기도가 흘러가고 말씀이 흘러가지 않는 예배 가운데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성전에 잘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을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주일은 오늘 새벽부터가 주일이 아니라 어제 밤부터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평생 묵상해도 내가 정말 주일을 잘 지키고 있는지 여러분이 정말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가 더욱더 새로워지는 것을 좀 목표로 삼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도 새로워지고 주일이라는 개념도 새로워지고 우리 성도 안의 관계도 더 새로워지는 오늘 한국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지금 들어오시고 또 루아이스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이제 바라카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어디에서나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을 정말 온전하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주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잘 드리고 계십니까? 저도 100%다 드린다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혼자 있을 때는 잘 지킬 수 있었지만 또 가족이랑 있을 때는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 지키는 그런 좀 퍼센티지가 좀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일을 정말 잘 지켰을까? 어떤 사람이 정말 주님을 잘 예배했을까? 뭐니 뭐니 해도 성경 인물에서는 다윗만큼 예배자가 없고 다윗만큼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했던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많은 범죄함, 아주 잔악무도한 그런 사람인 행동을 했을지라도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윗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참 예배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참 예배자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 혼자 내가 예배 잘 드립니다. 저는 목사니까 말할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내가 말할 예배를 잘 드립니다. 나 주일을 열심히 성수할 노력합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한다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 혼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서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인지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고 주변에서도 나를 봤을 때 그 사람은 참으로 예배자야. 우리 권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우리 집사님은 진짜 예배자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아부다비에서 페이스북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해 줬을 때 저를 이렇게 표현해 준 걸 보고 아주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기분 좋게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광야에서 예배하는 사람. 네. 이게 중동에 사는 이유로 그런 별명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광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그렇게 표현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별명, 또 하나님께서 또 주변에서 여러분을 봤을 때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을 기억하겠습니까? 온전한 예배자로 기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윗은 이스라엘이 정말 인정해주는 그런 예배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예배자인 것이죠.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정말 다윗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같습니까? 아니면 저기 있는 그 세상 사람 같습니까? 하나님 같은 생각과 하나님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서 4편을 다윗이 썼습니다. 120편부터 134편 중에서. 그리고 132편에서는 다윗이 어떤 삶을 다윗의 삶에 대해서 그런 결단을 132편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시편의 150편 중에서 73편 거의 반절이죠. 반수죠. 뭐 작자 이상 이런 것까지 아마 합치면 다윗이 반절 이상을 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삶을 이스라엘 민족이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를 다 모아서 성경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런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기억해 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이 다윗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이죠. 다윗을 위하여 그의 겸손을 기억하소서. 오늘 이 겸손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조금 우리말로 한번 성경을 읽어보면 오 여호와여 다윗과 그가 당한 모든 어려움을 기억하소서. 그 다윗이 겸손이라고 표현한 것보다는 다윗의 그 휴밀리티라는 그런 단어가 좀 어려움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hardship이라고 했고 affliction, 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것들을 어쩌면 그 다윗의 고난과 고통을 기억하소서라고 표현을 해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 속에서는 고난과 고생이 연속이었습니다. 다윗의 많은 시편들은 고난과 고생 가운데 다윗의 시편이 쓰여졌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그 기름 부으러 오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정말 아들로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양치기로서 그냥 사무엘 기름 부으러 올 때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양치기보다는 누가 양을 쳤습니까? 여자들이 좀 이게 정말 사소한 일, 아주 작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취급을 다윗이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명의 인물이 바로 사무엘의 그 다윗이었는데요. 사울 왕에게 창에 찔려 죽을 뻔한 적이 몇 번입니다. 도망자가 되었고 블레셋 사람 앞에서 왕 앞에서 미친 척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정말 아주 정말 집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아주 정말 참혹한 일들이 집안에서 벌어졌고요. 왕이 되었어도 다윗은 끝까지 요압 장군의 그런 세력에서 정말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막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수였지만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요압을 편안하게 죽게 하지 마라라고 유언을 남기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요압의 견제, 권력의 견제가 아주 어려웠다는 것이죠. 죽는 순간까지도. 자녀 문제는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압살롬 말할 것도 없이 자녀들의 다툼, 살인, 강간, 이 자녀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다윗을 표현한다면 모든 겸손이 아니라 다윗의 모든 고통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Man of suffering. 아주 고통이 강한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삶을 살았고 예배자다운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성막에 대한 그의 결단과 열심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6절 시작.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아멘. 이 말씀의 말씀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무엘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블레셋과의 전쟁을 했을 때 사무엘의 아들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지만 언약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언약궤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블레셋 진영에 언약궤가 갑니다. 근데 블레셋의 수많은 재앙이 이 언약궤 때문에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베세메스를 가는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서 이제 그 베세메스를 보내는 것이죠. 근데 그 소들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송아지를 곁에 두고도 정말 울면서 크게 소리치며 울면서도 옆길로 가지 않고 베세메스로 곧장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있을 곳으로 소들을 통해서 운반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무엘의 그런 어려운 상황들, 또 사울의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언약궤가 블레셋 진영에 있는 것을 너무나 어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진영에서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때에도 어려운 일들이 닥쳤다는 것이죠. 무슨 일이 닥쳤냐면, 이제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한 성에 있는 작은 성에 있어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는데, 오벳에돔 집, 그 전에 아까 읽었던 바알 레유다 그 지역에 있었는데, 그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을 때 아주 어려운 일들이 계속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면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옮길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수레에 실어서 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 우사가, 소들이 뛸 때 우사가 잡음으로 그 언약궤를, 그 우사가 완전 죽고 언약궤를 옮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중간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3개월 동안에 그냥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궤를 자기의 시온 성으로 옮기지 못한 다윗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알고 봤더니 언약궤는 수레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을 알고 다윗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언약궤를 옮깁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한 건데요.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에게 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즉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의 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에 올 때까지 다윗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잠도 자지 않겠다라고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여호와의 궤, 성막의 중심에는 지성소, 지성소의 중심에는 여호와의 궤, 언약궤가 있는 것이죠. 이 언약궤가 다윗성에 오는 것을 다윗은 어떤 것보다 더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처소를 찾기까지 다윗은 절대 눕지도 졸지도 않겠다는 고백이 오늘 말씀에서 읽은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나무밭, 아까 나무밭이라고 표현했는데 바알 레유다, 거기 지역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언약궤를 발견하고 그 언약궤를 다윗성에 결국에는 모실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너무나 잘 기억하시죠? 다윗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할 수 있는 대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기의 바지가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찬양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이죠. 깊은 감격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과 다윗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깊이 주님과 교통하며 교제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이죠. 언약궤를 사모하는 다윗에게 그건 어쩌면 당연한 행동일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당연히 예배를 사모하게 돼 있고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을 통해서 저희들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지만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과 저희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7절을 먼저 읽어보면요.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우리 13절, 14절 먼저 읽어볼까요? 13,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아멘. 예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배자가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예배자는 어디에 가서 예배하는가?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존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임재하셔야 됩니다.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 가야 되지만 우리가 간 그곳에 시온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쉴 것이다. 영원히 거주할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 가운데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은 그곳 우리가 가는 그 성소에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가능하고 어떤 것이 불가능할까요? 아니 어떤 것이 가능하고 또 어떤 것도 가능할까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중에 누가 실수하고 누가 잘 못할까요? 당연히 우리죠. 우리가 하나님 계신 처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계신 처소에 못 들어가는 것이죠. 마치 제사장,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방울이 달린 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방울이 달린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것은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제사장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고 죽은 것이기 때문에 발에 묶여 있는 끈을 통해서 사람들이 뒤에서 제사장을 끌어냅니다. 왜냐하면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은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것이죠. 왜 죽었다는 것입니까? 죄 때문에 자기 죄를 속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결한 마음으로 성전에 그 지성소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사장은 죽고 맙니다. 저는 그런 기록들이 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좀 있을 것도 같기도 한데 아마 그런 기록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었더라. 이런 기록은 별로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좀 끔찍한 일이긴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계신 곳에 오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그것이 가능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맞을 준비가 되어진 것이죠. 항상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준비가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기는 너무나 어려우나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준비가 되어서 우리에게 항상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큰 은혜입니까? 우리 자신만 잘 점검하면 내 마음만 잘 점검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자의 큰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두 팔 벌려서 나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이 항상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잘못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거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확신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에 대한 크신 확신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만 받으소서라는 찬양을 아시죠? 나에만 받으소서. 나를 주의 성전 삼으소서. 내 안의 모든 것을 샅샅이 살펴서 내 마음이 주님이 원하는 곳이 되게 하소서. 내 마음이 주님께로 가기엔 너무나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한 그런 찬양인 거죠. 내 마음을 샅샅이 살펴서 주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계시는 주님의 처소 여호와의 전능자의 성막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성전이 되어서 온전히 주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세상은 시끄럽고 세상에 혼동되는 소리가 많으나 그 혼동되는 소리로 인해서 내 마음이 요동해서 같이 혼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주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혼동된 가운데 나는 주님의 성전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조금씩 주님의 성전이 계속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러지 못했을 때 어떨까?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7절 다시 보면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도저히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죄악된 사람들인 거죠.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괜찮다. 마치 왕이 금호를 내미는 것처럼 괜찮다라고 얘기할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괜찮다라는 은혜를 입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교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아멘.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안 될 때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런 찬양도 아시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런 정말 힘 있는 그런 찬양도 알지만 우리가 정말 부족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주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여호와는 주에 계신 성전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언제 일어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언제 일어나셨습니까? 스데반이 순교하는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나셨죠.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순간에 예수께서 일어나신 것이죠.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신 것을 스데반이 본 겁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구호는 광야에서 이제 법궤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로 쓰였습니다. 법궤가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외치면 법궤가 출발합니다. 법궤가 출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출발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하늘의 음성이 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진짜 아멘입니다. 제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루아이스 온누리 교회 가운데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그런 강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시면 법궤가 움직일 것이고, 법궤가 움직이면 법궤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여호와의 법궤가 광야에서 출발하여 주의 전에 온전히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법궤가 광야에서 출발하여 어디까지 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임재의 시작을 알리고 임재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아 우리의 마음을 주의 처소 삼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주님의 처소와 성전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 15절과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이다. 아멘. 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셨을 때,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성전 삼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또 16절 말씀은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저는 여기에서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힌다는 표현을 여러분이 보시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은 누굽니까?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교회의 목사요, 장로요, 교회의 리더입니다. 그리고 더 정말 확대해서 생각한다면 제사장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어나 주셔서 우리가 주의 성전, 우리의 마음에 주의 성전 삼아 주셨을 때, 우리 성전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족한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16절에 제사장,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을 옷 입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욕먹는, 세상 가운데 정말 민폐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을 옷 입어
하나님의 의를 만방에 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교회 리더들이 온전한 구원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한 구원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임에 자신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에 자신하십니까?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또 듣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모든 성도가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정말 불릴만 한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여러분이 불릴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면 됩니다. 아니, 오늘 지금 있는 이 한 시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됩니다. 이 한 시간이 저번에도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있는 순간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이 순간이 계속 영혼까지 연결되어지는 거죠. 이 순간순간이 쌓여서 내일이 되고 오늘이 되고 내일이 되고 모레가 되면 결국 우리는 영원한 삶을 지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고 지금 이 순간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을 지키는 사람은 이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의 작은 마음, 이 순간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될 것이고 흠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제사장이라는 구절을 보시면서 이 땅의 목회자들 또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즐거이 외치리로다. 우리 모두가 즐거이 하나님을 외치는 것이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했을 때 법궤가 출발했을 때 온 성도가 외치는 그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법궤가 출발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어디서 모르는 그 힘이 솟구치는 것이죠. 그래서 즐겁게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성전에 올라간 노래들의 특징을 좀 보셨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감격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마음들이 강합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바로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다. 기름 부은 자를 위해 등을 준비했다. 이거는 권위가 회복되고 앞길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여러분의 권위가 무너졌습니까? 여러분의 앞길이 어둡습니까? 여호와께서 일어나 주시고 우리 마음을 성전 삼아 주셨을 때 우리의 권위가 회복되고 앞길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죠. 아니, 주일 예배가 아니더라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원수들을 완전히 수치스럽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기대하십니까? 왕관이 빛나는 사람,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사람, 왕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삼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올라가는 것이고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루아이스에서 예배하는 우리 루아이스 온누리 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비록 작아 보이나 하나님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가능하게 하실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깊이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있는 자리에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우리가 성전에 올라갈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은혜, 휘장이 찢어져 지성소가 열리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에 항상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맞이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그 여호와의 일어나심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앞길을 걸어갈 수 없는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일어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여 주시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 주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둠이 불안이 정죄가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여호와께서 일어나심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루아이스 온누리 교회 가운데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 들고 주 앞에 잠깐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매주일 성전에 올라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법궤가 출발할 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외쳤던 그 외침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외침을 듣고 함께 주님과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황이 열리고 우리의 삶이 열리고 우리의 어두웠던 그 모습들이 빛으로 임하는 귀한 주의 백성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둠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귀한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또 하나님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셨을 때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이 가능케 되고 어두움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던 같은 짙은 그런 어둠 가운데 사망의 그런 골짜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정능자의 성막이 우리가 거해야 될 성막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막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집이고 여호와의 집이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하나님의 그 집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혼동하나 이 혼동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했던 다윗처럼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처럼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둠을 넘어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자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질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질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어두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주일 예배를 기억해서 이 주일을 온전히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에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것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로 올려 드립니다. 12일의 예물과 감사와 선교와 또 각양 기도의 제목으로 주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보화로 주님께서 쌓아주시고 이 보화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의 확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저의 믿음 또한 더욱더 주님 닮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성전 삼아 날마다 주 앞에 올라가며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구호가 들릴 때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 주와 동행하며 날마다 승리하길 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도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